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5장 1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봉독하십시다. 아가서 5장 1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서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주례를 거두고 나의 굴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 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오늘은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3만 명 있는데 그 중에 김용희 선교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연합 집회에 인기가 있는 선교사죠. 그런데 김용기 선교사의 가정은 참 좋지 않는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요정집을 했어요. 요정이 뭔지 알지요? 여자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술집. 그래서 항상 그 가정에서는 우환과 질고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정집을 하다가 아버지가 이 김용희 선교사가 아주 어렸을 때에 13살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행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 뒷골목에 다니면서 못된 짓 다 하고, 정말로 나락에 떨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서 무엇하려 하면서 자살할 마음도 수없이 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으나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일찍 잃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뒷골목에 다니면서 못된 짓만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넌 내게 소중한 놈이다. 우리 예수님도 욕 잘하셔.
소중한 놈이다. 이 말씀을 믿어주는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수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세요. 맹인 바디메오도 찾아가셔서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거라사 인생, 벌어진 인생에 찾아가서 주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잖아요. 나인성 가부 죽어 정말 굿을 피우는 그 상해를 붙들고 청년을 살려내면서 새롭게 하시잖아요. 7 귀신에 사로잡혀서 헤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 찾아가서 인생을 새롭게 하잖아요. 세리마태 삭개오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매국노라고 욕을 먹는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가난한 자도 찾아가시고 부한 자도 찾아가시고 병든 자도 찾아가시고 속상한 자도 찾아가시고 그러면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는 걸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찾아오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신랑의 자격으로 오십니다. 16, 여기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랬어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원을 얘기하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 다음에 또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어리석고 미련한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5달란트 발라서 곱절로 남기는 그런 지혜로운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실 때에 500명의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왜 갈릴리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온다고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로 15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박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장에 우리 주님은 속히 온단 말을 2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첫째,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2번째,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입술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삶이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급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4번째는 두루마리를 부지런히 빨으라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우리가 부지런히 목욕을 하고 옷을 자주 빨듯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는 부지런히 우리 행위를 회개함으로 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의 재림을 318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에서 앙여가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하여 성령 받은 성인들을 통하여 수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한 가지 예언, 주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림자 정부란 말이 없었어요. 딥데이트. 그런데 지금은요, 그림자 정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화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앞세워 가지고 세계 지금 단일 경제, 통일 경제, 통일 정치, 통제 경제, 정치 이런 것으로 지금 나아가고 서서히 지금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지고 가스로 죽고 그것이 비누로 만들어지고 칫솔로 만들어지고 정말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벽에다가 이런 벽이 글씨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질 뿐이다. 주님은 반드시 온 것을 믿고 있다. 우리가 가스실로 들어가도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좀 늦어질 뿐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영국 의회가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나란 일을 의논하는데 하루는 내성이 치면서 주님이 재림할 것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막 갑자기 캄캄해지고 내성명락이 치고 그러니까 청교도 의회 분들이 우리 회의를 중단합시다. 주님이 오실런가 봅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재림 준비합시다 그랬어요. 얼마나 청교도 의회가 참 아름다운 의회였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의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이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앉아서 수천 수만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수록 더 맡은 의무를 잘합시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세상 일도 하지 아니하고 짐 싸서 산으로 들어가란 말 아니라 우리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 열심히 학장에서 공부하고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성도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1절에 보면 그 신랑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따라합시다. 거둔단 말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알곡을 거두는 거예요. 뭘 거둬요? 알곡을 거둔단 말이에요. 죽정이는 버리고 알곡을 싹 모은단 말이에요. 거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다가 가을에 전부 다 알곡을 걷어서 곡간에 넣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알곡을 거둔단 말이에요. 알곡. 할렐루야. 초림의 주님은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말구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초라한 주님이 아니에요. 심판의 주님, 권세와 능력이 풍성한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둬지니라.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곡식이 다 익었어요.
주님, 그러니까 빨리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세요. 그러니까 그럴까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낫을 쫙 휘둘리니까 땅에 곡식이 다 거치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걷어서 천국 창고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곡식을 걷고 나서 또 무슨 일을 하느냐? 악한 열매를 또 거둔 일을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고 못된 짓한 범죄자들을 또 주님이 거두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로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알곡을 거두어요. 알곡. 그리고 천국 창고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정이하고 못된 열매를 거두는데, 포도송이는 못된 열매를 말해요. 예수님이 직접 거두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 거두어요. 걷어가지고 성밖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성밖에 던져서 저를 보세요. 지근지근 발로 익혀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두 다 걷어가지고 성밖에 던져서 천사들로부터 지근지근 밟아버려라. 그런데 사람을 밟으니까 피가 말굴레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기 말머리 있잖아요, 머리. 거기까지 피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600 스타디온에 피가 퍼졌다 그랬어요. 1600 스타디온은 3000km까지 피가 퍼졌다는 거예요. 빨리 아멘 좀 해봐. 아니 3000이란 300km. 여기 그 300km면 어디일까? 부산까지 갈까요? 300km까지 피가 퍼졌는데 말굴레니까 이 말굴레의 높이가요 땅에서 1m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깊이가 1m 50 정도 되는 피가 300km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안 믿었느냐? 왜 예수를 핍박했느냐? 왜 못된 짓 했느냐? 그렇게 전도자가 복음 믿으러 안 믿었느냐? 그러면서 천사들이 말해요. 안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지근지근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진노의 빗자국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밟히려면 예수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천사의 발에 지근지근 안 밟히고 정말로 곡식으로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면 오늘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죽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예언할까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대답하세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다 죽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그날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할 때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고 삽니까?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성도가 맨 못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시키고 은혜 주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알곡이 되십시다. 시작. 한국 전쟁이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 동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한국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의 오리겐주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 해관에서 종교 영화 상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쫙 모인 거예요. 종교 영화 상영을 한다니까. 옛날에 미국 사회가 예수를 잘 믿었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러 갔더니 영화라기보다도 한국 전쟁에 관한 영화였어요. 근데 어떤 부부가 보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길거리에 수없이 굶어 죽은 사람들, 한국 전쟁에서 폐허들 말이에요. 고아들, 못 먹어서 헐벗고 있는 고아들, 울고 있는 고아들, 그 참상을 보니까 이 부부가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화가 떠오른 거예요. 한국에 그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수없는 고아들이 한국 처천에 다 깔려 있는 걸 보고 이 부부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부는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농부였습니다. 남편이 말하면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농부라지만 그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무엇을 할 수가 없을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도와주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니까 그 영화를 잊어버리려고 계속했는데 잊어지지를 않아요. 전쟁 고아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쪽 마음 구석에 아무리 어렵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과 같은 땅을 팔자. 그래서 부부가 농촌의 가난한 농부가 그 생명과 같은 땅을 팔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25가 끝난 직전에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대로 정말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농부 부부는 전쟁 혼혈 고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이 미국 신문에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돕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 고아를 돕는 기관이 홀트 아동 복지 재단으로 발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절대로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 전쟁으로 죽을 때에 얼마나 미국이, 저도요 어렸을 때 미국 사람이 보내준 우유도 먹고요, 깡냉이도 먹고 다 먹었어요. 이렇게 좋은 씨를 부렸더니 그 고아를 돕는 큰 재단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힘이 없다고 열매 맺는 일을 포기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결단하면서 우리의 힘에 미치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시도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어떨 때 마스크 그냥 이놈의 마스크 때문에 그냥 아이고 할렐루야 그냥 막 짜증이 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 이놈 마스크 막, 여러분 이거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념하지 말고 이럴 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열매를 거두러 오는데 열매를 내놓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힘들지만 선한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열매를 쫙 거두고 처음에 신랑이 오고 두 번째는 곡식인 열매를 거두고 세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중반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곡식을 거두고 천국 잔치를 베푼 후에 고생했다. 많이 먹어라. 여기 많이 먹으라는 사람은 친구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의 사자들, 주를 위해 희생한 성도들. 두 번째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사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역사 속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천사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베풀면서 예수님께서 많이 먹어라. 따라합시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천국 다녀온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천국 과일이 그렇게 맛있대요. 가서 우리 먹읍시다.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많이 먹어라. 여기 그랬잖아요. 많이 먹어라.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잔치는 무슨 잔치인가? 결혼잔치. 결혼잔치 다음에 우리나라의 잔치가 뭐예요? 회갑잔치. 60의 생신. 그렇죠? 60의 생신을 뭐라 그래요? 회갑이라 그러죠? 진갑은 61살. 60까지 사는 것도 감사한데 한 살 더 살았다고 해서 진갑잔치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70이 되면요 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70의 생일잔치를 또 해준 거예요. 70세부터 80세까지 노인을 모질이라 그랬어요. 모질. 모는 70세 노인을, 질은 80세 노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또 80이 되면 또 이렇게 잔치를 해줬어요. 여러분 81세부터 90세까지를 바라본다고 해서 또 망구라 그랬어요. 망구. 근데 이거 잘못 써고 망구는요 90을 바라본다, 소망자 90을 바라본다는 뜻인데 여기 할자를 넣고 할망구라. 잘못 써요. 망구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90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 망구가 뭐이라고요? 그런데 할망구 그러면 할망구가 90을 바라보네, 이거 욕이 됐단 말이에요. 77세는 희수라 했습니다. 기쁘리자. 그 다음에 100살은 백수라 그랬고 120살은 천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오래오래 살 때마다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 가서 이런 잔치 저런 잔치 많이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천국 문 앞에 서니 한 천사가 아모를 대라는 거예요. 아모. 그랬더니 아모는 못 되고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어디서나 나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천사는 아무 말 안 해. 당신은 들어갈 수 없어. 그래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모가 훌륭하게 생긴 다른 남자가 천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성직자입니다. 주님을 섬겼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다는 거예요. 당신도 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물리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천국 문을 두드립니다. 당신이 왔어. 암호를 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왔소. 그러면 진주문이 쫙 열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천국을 갑니다. 예수의 피로 천국을 갑니다.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할렐루야 우리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옥 전화번호하고 천국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니까 오늘 전화해 보세요. 천국 전화번호는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그래서 66곡이요. 구약 몇 권입니까? 30권 신약. 그래서 66곡에 3927이요. 오늘 전화번호 천국에 한번 해보세요. 지옥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지옥은요 11국에 1111입니다. 왜 그러냐? 지옥 간 사람은 항상 내가 최고. 지옥 전화번호 한번 해보실래요? 누가 잘도 만들어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라는 말을 뺍시다. 한번 손 한번 내봐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정신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작년부터 지구촌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작년에는 저 아프리카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 사막지대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메뚜기가 창궐해서 아프리카 반을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은 넘어오고 인도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중국까지 넘어왔잖아요, 메뚜기가. 그런데 작년에 어떻습니까? 또 호주에 말이에요. 작년에 호주에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산을 태우고 또 올 겨울에는 또 홍수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신문 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유럽에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영국에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영국을 제가 쳐갖고 왔는데 영국이 아니라 독일에 106명이 죽고 1300명이 실종되었어요. 중국은 지금 산사댐이 무너지려고 간들간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오리건의 워싱턴에 많은 지역에 산불이 너무 뜨거워서 나가지고 우리 한국 한반도의 남부간 한 20%를 태워버렸습니다. 지금 막 세계에 여기저기에 재난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수많은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주님이 진짜 올 것 같아. 아니라니까 진짜 올 것 같아. 정신 우리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서 곡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근지근 밟아서 완전히 죽사발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들을 모아서 천국잔치를 만들며 예수님이 직접 저에게도 문목사에 고생했다. 자, 한 잔 받아라. 성가대 오늘 고생해서 한 잔 받아라. 주님이 다 나눠주는 그런 영예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서 잔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